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니요 우리도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죄성이나 약점이나 우리 이 불법, 불신 이런 것들을 이것을 다루시는 영혼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것의 목표는 여전히 신부들과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다루시는 영혼을 다루시는 방법은 매우 특이합니다. 인간의 죄성의 결정체는 뭘까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려고 할 때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반대의 죄성이 있습니다. 성향이. 이거는 누구에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교만하기보다는 모든 순간, 모든 일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고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고난을 즐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그 비밀을 깨닫는 거죠. 그것의 비밀은 하나님 우리의 죄성과 약점, 특히 그 죄성의 교만, 작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다루실 겁니다. 이것은 흑암이고 어두움입니다. 이 교만이 누구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자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자아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세상 사람들도 자아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자아를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틀리냐. 믿는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그 자아를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선합니다. 그래서 신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선합니다. 여러분도 안 들어보세요. 그래서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줄이든지 기도 좀 하다가 다시 쳐도 싫으면 옷 하나 입어야 돼. 안 그러면 이렇게 딴 자동으로 졸리기도 하고 밥 먹었는데. 어제 너무 불 앞에서 오래 수시간 있을 때 목이 확 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목이 쉬었나 하나님이 영혼을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영혼의 가장 약점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교만이 없는 것, 교만이
사라지는 거. 교만은 어떻게 해서 없어질까요? 교만은 그냥 낮아지면 돼. 낮아지면 돼. 그래서 주님이 그 잔느기용의 말대로 하면 우리를 폭포수에 비교했어요. 영혼은 폭포수 같은데 하나님이 추락시킨다는 거예요. 그 폭포수에 한도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근데 그 추락한 곳이야말로 할 수 없이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밀면 그 물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 떨어지는 것을 추락이라고 하지만 그 추락한 그 시면에 계속 추락한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겸손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냥 살면서 잘 못해도 겸손을 선택하면 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에서 보면 회개하라고 처음 외치셨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그렇고 자신이 오셔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과 또 뭐를 말씀하셨어요? 그 산상수훈과 그 계명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율법으로 여기고 나 스스로 그런 율법을 지킬 수는 없어요. 우리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끝없이 하나님은 추락을 시키십니다. 이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이끌게 하세요. 그럼 이 마지막 때는 참 교만한 세대입니다. 특히 한국은 뭐 부족할 것이 별로 없잖아요. 사람들. 그래도 진짜 굶는 사람 없어요. 오늘도 그 할머니 오셔갖고 그렇게 잘했어요. 아니 요새 밥 못 먹는 사람은 없지 않냐. 동사무소에서 다 이거죠. 집세가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러나 한국은 그 정도의 추락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를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끝없이 낮추십니다. 끝없이.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대사도인 사도 바울 끝없이 낮추셨어요. 끝없이. 어디까지 낮추셨냐? 그 겸손하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도 바울을 매를 맞아갖고 그것도 무슨 뭐 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매를 얼마나 맞아갖고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매를 맞아갖고 죽었어요. 그냥 실심 정도가 아니고 죽었다니까. 그래서 바울을 영문 밖으로 버렸습니다. 바울. 그 제자 따라갔겠죠. 근데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 괜찮은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는 깨달아요. 그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영성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사도바울 같이 매를 맞거나 뭐 그런 똑같은 일을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치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까지 죽음에 처하도록 매를 맞는 것과 같은 우리 영혼을 가격하는 추락시키는 것들이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사탄을 그냥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그때 그 자아를 믿지 않게 됩니다. 아까도 그러니까 믿음의 소망으로 우리가 이 몸의 소망 위인가 그러잖아요. 자기를 믿지 않게 돼요. 이거는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자기를 믿지 않게 됩니다. 자기 어떤 것도 믿지 않게 돼요. 완전히 다. 그래서 제가 요새 영혼의 폭포수를 읽고 있지만 진짜 그분은 로마서 6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장사됨으로 그것을 그 6장 4절에 있는 장사됐다고 하는 것을 자기 옛자의 무덤을 본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완전히 낮추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진짜 신부들 잘 갔으면 좋고 싶고 진짜 아무도 몰라요. 진짜 그리스도가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고 정말 가까이 두고 싶은 그 신부들일수록 그렇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신부들이 아가서의 술람이 여자처럼 그 사랑을 좀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무조건 막 사랑만 나누고 달콤한 사랑만 나누고 그게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영혼의 방 같은 것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성 안토니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를 철저하게 믿지 않습니다. 예짜하죠. 또 예장에 대한 소망 없어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지만 자기 자신과 이 생애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커지냐? 그는 잘못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세상은 죄로 점점 물들어가고 가득 차고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갈라디아서 1장에 말씀합니다. 이 세대가 그래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서 무슨 소망을 세대만 없을까요? 나 자신에게도 내 자아는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예자는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야지 거기다가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율법 아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게 뭡니까? 복음의 목표예요. 구원은 뭐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구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지옥만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로 지옥을 가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지옥만 안 가려고 하다가 그 혼이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불신 가운데 있다가 지옥으로 던져지는 영혼들이 지금 마지막 때는 많을 겁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요. 잘못된 교리들이 꽉 차 있습니다. 성경은 1000년 전에나 진리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 구원의 목표는 뭡니까?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의하시고 칭의하심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 의로움의 완성인 것입니다. 완성.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의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의를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의의 기름부심을 받아야 돼요. 의의 목표가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 그래요. 율법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서 아무런 도움 없이 나 스스로 율법의 행위를 이루려고 하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의가 목표긴 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어. 이렇게 되니까 의 자체를 버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의롭게 되는 것의 의의 완성이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할 수 없다. 율법의 행위는 율법 안에서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거 딱. 이게 부연 설명이 여기 필요해. 율법을 버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죄 아래 있다고 로마서 6장은 말하죠, 바울이. 그 율법 아래서 내가 스스로, 율법 아래 있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율법 아래 있느냐? 율법 아래 있으면요, 반드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떨 때는 아무런 의도 행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세요. 왜 막 추락시키시니까. 그때는 뭘 깨닫습니까?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데 무능한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무능한 인간인지 스스로는 못해요, 스스로. 이거를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깨달아요. 그럼 밑바닥에 내려가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밑바닥으로 막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막 밑바닥에 내려가는 게 또 뭔지 아세요?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이거는 광명의 천사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자기가 진짜 죽지 않으면요, 자기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기보다 더 악한 죄입니다. 바리새인 그들의 죄죠.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구원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자고했는지,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의가 자기 의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율법 안에서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16절에서 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칭의만이 아니에요. 칭의로 끝났습니까? 로마서 8장에는 칭의 다음에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왜? 의를 완성함으로. 근데 물론 내가 완성해요. 그렇지만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와 어제 금요일날 말씀을 좀 연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육체를 가지고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럼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건데 믿는 순간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행위, 믿음의 순종이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불필요하다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반드시 믿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진짜임을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것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을 때 비로소 그 행위, 그 믿음이 행위로서 그 믿음이 온전함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행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온전하게 되는, 즉 의롭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광야에 아니면 밑바닥까지 추락시키신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비밀. 이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추락해야 돼. 끝까지 바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빛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자고한 사람들에게는 비춰지지 않는 그 빛을 이게 밑바닥으로 추락시키셨을 때 추락해야 돼요. 그곳에 그 가장 안전한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자신을 더 이상 자신에게 옛자죠. 옛자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옛자를 불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 안에서 나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며 함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 의의 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의의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0절에 나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자입니다. 옛자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것을 영혼의 폭포수에서 다니엘 영혼 옛자의 무덤을 보는 것이다. 장사됐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게 도대체 뭘로 사는 거냐.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여기 이렇게 옛자의 무덤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완전히 끝까지 밑바닥으로 더욱 내려가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내려가고 싶다고 해서 내려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곳의 목표는 마치 추락이 목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도 단순히 목표가 아니에요. 겸손하고 온유해지긴 합니다. 추락함으로. 그러므로 여전히 목표는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모르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습니까? 네? 사람들은 진짜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막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그러면 뭔지도 모르면서 막 그거를 사모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고스란히 다 이 영성의 길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보세요.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자신의 약점이 다 드러났습니다. 광야는 바로 추락한 곳이에요. 사무엘이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붓고 창이 왕이 될 것을 말했지만 다윗은 추락했어요. 그 이후에 요셉 보세요. 요셉. 해와 달과 11별이 저라고
우린 다 뭔가 막 내 자식 그렇게 됐으면, 아니면 우리 생애가 막 언제 그렇게 좀 됐으면, 물론 그것도 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꿈꾸고 나서 추락했어요. 어디까지 갔냐? 종살이에서. 종살이도 모자라갖고 옥살이까지 갑니다. 욥은 처음에는 주진이도 하나님이시오 이러다가 너무 그 권한이 막심하니까 역신간이에요. 다 드러납니다. 다 욥 안에 있던 거예요. 이게 사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이걸 다 폭로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교양이 없습니다. 추락할 때는. 사람은 절대 괜찮지 않아요. 사람은 얼마나 누추한데 인간이. 네? 괜찮죠? 할 필요도 없어. 이걸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추락하게 하시는지 끝까지 추적해요. 제가 요번에 창세기 이렇게 나누면서 와 진짜 하나님 진짜 끈질기시다. 끝까지 가서 야곱의 약점.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거를 막 이 마음에 있는 약점도 하나님이 다루시지만 그걸 표현해서는 안 돼.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죄와 속에 있는 죄가 있긴 있어요. 속에 있는 죄도 없어버려야 되는데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속에 있는 죄가 마음에 쌓인 것을 낸다고 그러잖아요. 행동으로. 그것은 사탄에게 큰 가시거리가 되고 그것은 사탄이 붙잡고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알듯이. 야곱의 약점은 반복적으로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추적하셔서 추락시키십니다. 그래서 환경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약점을 다루십니다. 끝까지.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자신의 약점을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는데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안에 그래도 또 숨겨진 것이 있었어. 약점. 네. 그걸 단순히 다윗이 음란했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어요. 음란한 만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거짓말을 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간접살인. 바세바를 취하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나는 이제 연단도 많이 받고 드디어 왕이 됐구나. 12지파의 왕. 예? 헤브론의 왕만이 아니고. 과연 야곱의 다윗의 약점은 음란이었을까요? 사실 음란보다는 교만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고는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걸 깨달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추적하셔서 계속 그를 다루셨어요. 그래서 허락하신다. 그 다음에 다윗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던 게 죄의 열매를 다 먹었습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 얼마나 모세는 온유했습니까? 백성들이 짐승같이 울부짖고 원망할 때도 항상 엎드렸어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근데 그런 온유한 모세에게도 약점이 아직까지도 온유하지 못한 그 인간성이죠. 그 분이 남아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모세를 추락시키시고 고치시려고 하는데 모세는 철저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나 이런 존재구나. 자기의 그 약점. 사람은 이래요. 내가 엄청 온유해졌어. 그럼 자기 온유해 자기가 도취해. 참 괜찮은 것 같다. 절대 자아를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부활체가 되기 전까지는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 믿는 것 자체가 어두운 일이에요. 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이 자아를 가지고 있는 한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의 육체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을지언정 소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막으시고 어떤 때는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 믿음의 맡김,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계속 추락했을 때 추락하지 않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막 온갖 자기의 영예, 자기도 영예도 있잖아 사람. 이거를 막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괴롭습니다. 괴롭고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추락할 때 그냥 완전히 형체도 없이 그냥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여러분 폭포수가 영혼이라면 바닥으로 떨어져 나갈 때 그 자아가 어디 있어요? 완전 산산조각나는데. 그래서 잔느리 영은 자서전을 읽으면요. 마녀사냥에 걸려들어가고 바스티유 그 무서운 프랑스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얼마 그걸 비참하게 연기했어요. 잔느리는 거기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보고 나를 진짜 그런 존재로 인정하고 완전히 그 죄성 앞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때 그때 해방이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안 당하는 게 해방이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책들을 쓰는 겁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영성이. 추락할 때 낮추고 하실 때 나서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낙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손에 딱 좋은 거 자신을 맡겨버리는 거, 환경을 맡겨버리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내가 스스로 하려는 율법 아래서의 나의 태도를 버리는 겁니다. 막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지는 거기서 못 빠져나올 겁니다. 예전에 어떤 환상을 하는 거. 사방이 가시야. 사방이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있어. 빠져나오면 빠져나오려고 스스로 하면 할수록 온몸이 다 찢기는 거예요. 다 찔려갖고 비참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버려야 될까요? 도대체 네 자아를 죽여버려야 돼요. 사실 죽여야 돼요. 내가 십자가 못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외에 이럴 때는요 자기 수고를 버려버려야 돼요. 내가 뭘 좀 해보겠다. 내 자아가 자아가 그러는 거하고 깨달은 영혼이 겸손한 상태에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합니까?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 없어요. 내 미래 없어. 내 생각은 어디 있어요? 내 계획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성경이 진짜 읽으면 없어요. 빌립보서에도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를 이거를 얼마나 해방시키려고 내 자아에서 해방되라 그거야. 어느 날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야 이거 내가 나도 얽매여 있었구나. 환경에 얽매여 있고 뭐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고 뭐에 얽매이고 왜 자아가 다 문제니까. 자아가 안 죽으니까. 근데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 죽은 사람 보세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 자기 땅속에 파묻혀갖고 썩을 걸 죽은 게 아니라 아무 생각 못해. 죽을 때는요. 여러분 정말 몸이 아파갖고 죽게 생기잖아요. 그럼 죽기를 원합니다. 진짜 죽기를 원해요. 살고 싶은 건 아직 살고 싶다고 하는 것만큼의 자아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하는 수고조차도 버려야 됩니다.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스스로 내 명예를 좀 어떻게 해보겠다. 버려야 돼요. 그 시간 낭비야. 그리고 자꾸 돌아 계속. 이것이 뭐였습니까? 광야 1세대의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떨 때는 세상에 구름길이 안 떠. 1년 동안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진짜 왜 이래서 분통이 터져 죽겠네. 그러고 만약에 자기가 앞서 갔다.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일인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게. 근데 우리 인생에도 그게 그런 영성 우리 영혼을 다루시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 우리가. 하나님 맨날 뭐 자기 식으로 막 그런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때로 진짜 신부들을 만드실 때는 굉장히 그분이 고통을 느끼시지만 가차 없습니다. 이걸 못 박은데 계속 수고하는 거야 자기가. 이게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인간들의 자기의라고 하는 거대한 속임수입니다. 자기의라고 하는 거대한 자기를 속이는 것, 스스로 속이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위가 필요 없을까요? 이것은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생각할 때 성령이 주시는 게 있어요. 행할 것을.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행하는 겁니다. 그것과 율법 안에서 스스로 수고하는 것은 틀립니다.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해갖고 어느 정도 완성해서 자기도 만족하고 남도 칭찬을 합니다. 근데 주님만 아세요. 주님 아세요. 이게 뭔지 그게 뭔지. 그것은 또 다른 추락을 기다리고 있게 하는 거예요. 아직 추락을 덜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완성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추락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깨뜨리신다니까요. 자고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됐다고 하는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지, 내가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내가 율법 아래서 율법의 행위를 내가 행함으로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음에 처하게 하셔서 바울이 딱 살아나자마자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 바울 깨달으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원망하지 않잖아요. 이게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창기와 세리보다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서 아예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나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20대 그게 이해가 안 왔어. 그런데 그래도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이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민중은 몰라. 민중은. 자기도 들어가지 않아. 하나를 전혀놓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둘 다 맹인이 된. 이게 자기입니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고. 자기 의에 도취되잖아요. 이렇게 속여 우리를. 다 자랑할 게 어디 있느냐. 로마서 3장에서. 자기만 하나님 자신만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본 의도를 죄를 간과하시기까지 아들 죽이신 거잖아요. 완전히. 그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없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를 이 철학을 통해서 계속 뭘 봅니까?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얼마나 내가 한심한 존재인지 전적 무능한 존재인지 전적 타락했는데 전적 무능한 거죠. 만약에 전적으로 타락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무능하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괜찮다면 예수님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사실은 요한 1서에서 보면 4장에서 자기의 의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떻게 해요? 아까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그래서 자꾸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게 자기 의입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의의 수준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의로 여기시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흠 있고 점이 많고 더럽고 이런 존재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의의 존재로 믿음을 통해서 이제 성화되어 가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흠하고 점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뭐가 됩니까?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이 외식했어요. 잘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민중 앞에서 가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못하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낙타는 삼키고 얼마나 탐욕스러워요. 하루산에 걸러내는 그러므로 외식하고 있는 그러므로 괜찮은 척 외식하고 있는 외식을 하기 때문에 외식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율법 안에서. 그래서 더 사탄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연합의 방해물을 우리 안에서 제거시키기 위한 겁니다. 인간은 자기 애라고 하는 이 흑암으로 굉장히 자기 존재를 모르는 자기
무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비추어서 알면 알수록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 우리 자신이 아주 괜찮은 존재인 것 같고 착한 일을 해도 그것이 의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의가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신데 이분을 믿을 때, 믿고 따를 때 이분의 의가 내 의가 돼서 내가 의로운 존재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움이 나의 위로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이런 것들. 나의 의로움, 이게 내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나를 위로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위로하세요. 여러분 이 차이는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이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시며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나의 의는 없어져요. 나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어두운 존재인데 이것을 십자가를 못 박는 건 우리에게 해방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로 자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자랑은 그리스도의 의로 자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추락을 이제 잡는 경우 이렇게 있어요. 완전히 자신을 잃는 단계까지 가라. 그런데 이거는 그거를 주님이 하려고 하실 때 허락하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럼 이런 추락을 허락하십니다. 계속. 근데 죽을 것 같고 이게 뭐 사는 거야 이러지는 않아요. 거기 그리스도의 본체의 형상 안에 있는 영광이 우리를 두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들을 여기까지 이끄십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그 신부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고. 요새 재미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윤은혜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저는 알거든요. 그게 아가페오 교회예요, 바로. 근데 어떤 인간이 나쁜 의도로 올린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가 39이더라고요, 지금. 나이도 많아. 주님께 미쳤지 뭐. 저는 아무도 어떤 연예인 그런 애들 뭐가 부러워요? 돈 많으면 뭐 할 거야? 얼굴 예쁘면 뭐 할 거야? 나들 하다가 또 막 얼마나 불안해요 걔네들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 줄 아세요? 그거 어떻게 나이 든 얼굴을 젊은 애들은 그냥 자연미로 팽팽하잖아. 이걸 어떻게 해? 막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내 사진 내려라 올려라 별짓 다 하잖아. 별욕을. 쌩 얼굴이야. 그리고 내가 기도하더라고. 그거 내가 들어가서 봤어요. 그 신부에 대해서 주지. 그래서 주여 삼창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댓글이 막 정신병자라는 말부터 시작해갖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런 위로의 글도 엄청 많더라고요. 전 그게 뭔지 알거든요. 그건 아무나 못해요. 인기몰이하는 연예인들이 그 라인에서 조금만 하면 추락하는데 얘는 진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무슨 뭐 최모 모두 있대 유명한 애. 나는 알지도 못해. 윤은혜도 그래서 알았지. 지금 마지막 때라 얘는 신부가 될 가능성이 정말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걸 찍어갖고 아주 부정적으로 딱 정신병자 몰이 하려고 딱 올려놨어.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겹겹이 한두 끝도 없습니다. 한두 끝도 없어요. 사람 자기만큼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 자기만큼.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면 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의는 뭐냐면요, 빛인데 그 빛이 비쳐야 뭐가 먼지가 뭐가 있고 뭐가 잘못된지를 아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은 빛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들이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숨어 있어요. 이 존재가 존재 안에 깊이 숨어 있어. 이 심연 안에 있어. 이 내 존재의 죄성, 내 존재의 실체, 그걸 폭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 그냥 고생만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아야 보여주셔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여러분 전적 무능을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근데 못 벗어나. 그걸 전심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인들이 영성을 따라가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갔던 동일한 길이에요. 이걸. 근데 오늘날 몰라 천주교체가 안 다니니까 천주교 안에 있어요. 그래도 이 영성이. 근데 개신교 안에 너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맨날 잘 되라는 얘기밖에 안 하니까. 복 받고 이런 거. 숨어 있어요. 내 죄성이. 그래서 이런 죄성과 실체가 하나님 앞에서 폭로되고 다르게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 추락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제 밤에 주님. 그 교회가 좀 든든한 교회인 줄 알긴 해요. 더 주님의 미친 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깨닫고 알게 되고 반짝만 말고. 그래서 진짜가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추락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때까지 가야 돼요. 하나도 안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추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락될 때 다 폭로될 때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막 세상을 다 숨기잖아요. 숨기고 막 남을 끌어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서 5장 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또 한나의 기도는 좀 읽을 거예요. 사무엘상 2장. 한나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다치소서 그런 분인나로부터 격동을 받으면서 인생이 추락하는 것 같았어요. 분인나는 애도 잘났는데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놓은 거예요. 애도 못 낳고. 애도 그냥 조금 몇 년인데 못 낳는 게 아예 그냥 태가 하나님 닫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닫은 태를 누가 열려? 남편이 열어요? 자기 스스로 열어요? 못 엽니다.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때 한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한나는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런 게 그냥 올렸다 내렸다 하시나 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면 할수록 더 내려. 그래서 어디까지? 진흙까지 내리시죠. 진토에 여기 그래서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끝까지 낮추다가 정말 낮은 데서 깨달아 그를 높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한나가 이거 경험한 거죠. 낮아지지 않은 사람들이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진토까지 내려갔어. 다 싫어하는 거잖아요.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여러분 막 돈 없어갖고 하숙한데 10대들이 막 반말해가면서 막 삿대질해가면서 그래보세요. 오장이 다 뒤틀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살아야 돼? 이런 생각해요. 내가 왜 살아야 돼? 아니 이거 새끼 밥 먹으려면 이 지경이 돼갖고 살아? 이런 생각합니다. 다 내려가야 돼. 더 내리셔 막. 더 내리셔. 더 내리잖아. 애들은 그런 소리도 안 해. 이제 그런 말도 안 해. 아예. 네. 내려가 본 사람은 알아. 이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면 귀족들과 함께 앉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여기 거름더미까지 빈궁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누추해. 시작바닥에서 그냥 주워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내가 무슨 존재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참 희한해요. 눈을 뜨게 하는 게 있어. 결코 풍부하고 괜찮은 데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삶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삶의 일치 비결을 배웠다고 그럽니다. 그냥 무조건 다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 알고 둘은 몰라. 네? 우리의 영적 무지, 얼마나 무지한지 아세요? 이런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깨뜨리고 완전히 밑바닥이 그런 밑바닥이 어디 있어요? 예? 말구이 통에 짚을 얹어놓고 거기에 예수님이 적신을 어린 아기를 담으셨잖아요. 정말 말은 더럽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말 보고요. 진짜 너무 끔찍해. 말은 얼마나 분미물이 너무 많아. 말도 또 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걸 또 앉아서 하는 게 아니야. 다 튀어 막 그래갖고 아니 영국 사람들은 저 셰필드 가다가 기절할 뻔했잖아요. 얼마나 그 냄새를 또 다 즐겨. 아 저게 말이구나. 그럼 예수님 말 구유 거기서 말 마구간에서 나셨다는 그 소리잖아요. 그분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는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셨는데 뭔 밑바닥을 제가 어젯밤에 좀 쫓기됐어요.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저들이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졌을까. 사람들은 일어난 전쟁의 현상만 보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의 울부짖음하는 다 듣고 계십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직 무지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너무도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영적인 교만까지 다 다루십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거는 남을 비판하지 마 이런 말씀도 있지만 여기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하신다는 거.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종이를. 네? 그런 넘어지게 하는 것과 세우게 하는 것이 주인의 뭐에 있어요? 주권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세우시겠죠. 그래서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사람 두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잔느 기용에게도 그 바스티의 감옥까지 추락하게 허락하셔요.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동안에 누굽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성인들이죠. 이들은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또 원망만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아니까. 자신을 또 삶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맡기고 소망과 믿음을 그분에게만 주므로 그들이 그 혹독한 시험 가운데 소망이 없었냐? 아니에요. 소망으로 충만했어요. 오로지 그리스도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잃는 데까지 가면서 바울은 자기 자아 안에서 자기가 지켜온 모든 것이 있어요. 이런 종교적인 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건요. 가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지켜 내려오던 자존심, 명성, 명예 자기가 계속 지켜오던 거 있잖아요. 우리 다 자기의 그게 있잖아요. 그거 다 버립니다. 심지어 그것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배설물로 여기는 지경까지 갔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 스스로가 위대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막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를 바울이 혼자 하는 것 같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옥외같이 매를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예? 반대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도 물론 있었죠.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나중에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전파하고 나서 도리어 버림이 될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심연에 자기가 얼마나 복음은 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지만 자기가 얼마나 전적 무능한 존재인지 자아는 그래서 자기를 깨트리려는 하나님의 성격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시를 주셨어요. 더 이상 그래서 자아 안에 있는 숨어있는 어떤 것도 가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걸 내가 다 버리는 것은 방해물이에요. 그냥 그 배설물 정도가 아니고 배설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아는 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자아 안에 있는 내려오는 존재의 자아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질그릇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명성, 자존심, 또 이것에 대한 고집, 나의 자아의 기반이 되었던 모든 것, 내 자아의 기반이 됐던 모든 것, 와라라. 진짜 무너뜨립니다.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엄청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계속 가면요. 괜찮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 계속 가면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뭔가 시무룩한 것 같으면 그럽니다. 주님, 아직도 안 죽어갖고 시무룩할 게 뭐가 있다고. 주님으로 막 기뻐하고 막 할렐루야 막 날 깨트리시니 감사하고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고통스럽지만요.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게 얼마나 고통인 줄 아세요? 그런 거 다 돌파를 해내야 되는데 연단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보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기록된 어떤 문자가 아니에요. 내 존재의 그 심연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얼마나 자기 명성이 있어요. 나름 이거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자존심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아마 교회도 떠나버려 어떻더라. 고집, 이걸 지키겠다고 하는 고집. 나의 자아의 기반이 되었던 모든 것입니다. 이걸 버리는 데까지 우리를 추락시키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신다면 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그러므로 다 들춰졌고 폭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 제거시키는 회개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회개가 갑자기 그런 생각.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알고 보면 눈을 뜨고 보면 내가 그렇게 못 버리고 지키려고 했던 명성, 자존심, 고집, 나의 의 이런 것들이 참으로 무가치한 것을 깨달아요. 진짜 무가치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영광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것을 계속 그 무가치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했다는 것을 눈의 비닐을 확 벗겨지면서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 추락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조금씩 빨리 깨달은 사람이 건 못 깨달은 사람. 그래서 이렇게 알게 돼요. 이제는 주님이 아니시면 나를 지탱하고 사랑해주는 존재가 없구나. 어디다가 어떤 관계에 뭐 인간적인 사랑을 받겠다고 거기다 기대지 않습니다. 내가 오히려 사랑하죠. 그런 사랑을 하도록.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내 자아가 시도하려는 어떤 계획이 없어요. 어떤 계획이 없어요. 어떤 움직임 이런 게 없어요.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생명으로 충만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소와 테레사 같은 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해서 나중에는 24살에 성인이 되고 23살에 죽었어요. 그랬을 때 그 22쯤에 그리스도와 혼인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해요. 그 천주교에서는, 수녀원에서는. 그때 깨달아요. 그걸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고는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10대에 잠이 얼마나 많은지, 새벽 미사에 항상 졸고, 졸아갖고 막 어쩔 줄을 몰라. 그래서 늘 죄송하고, 죄의식을 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 한 번은 적극적으로 그분께 매달립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봉쇄 수녀까지 들어갔는데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이렇게 게으르다니요. 그랬을 때 주님 그랬어요. 그 너와의 사랑을 진짜 나같이 원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그 사랑을 완성하고 인도하고 완성하는 그 존재는 나다 그랬어요. 주님. 나다. 내가 너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만들 것이다. 그런 거죠. 그때 우리가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서 나의 의지나 시도가 다 제거되고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서의 비밀이 그거예요.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지 자기의 아름다움에 자기가 막 장식을 하고 거기에 아름다움에 도취되거나 거기에 빠져있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비밀이 있어요. 진짜 에스더서에. 전유경은 마지막 그 파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자아가 옛 자아가 이렇게 마침내 무덤에 이르게 되는데 내가 죽은 무덤을 보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됐을 때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합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맨날 시간을 모르겠어.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가슴에 새기고 이번 주에 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하셨을 때 우리 자아에 대해서